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코로나인데도 잘 지내신 거죠? 네. 날씨가 많이 춥지만 또 주의 전을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뛰어넘는 치유의 안식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사시는 게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불편한 것 같죠. 예. 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하면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 피해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편한 데를 가고 싶어 하고,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편하다고 느껴지세요? 편해. 이거 너무 편하다라고 느껴지시고, 어떨 때, 불편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편함과 불편함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십니까? 사실은 편이 있으면 편해지는 거래요. 뭐가 있으면 편한 거래요? 편이 있으면. 누구 편? 내 편이 있으면 그게 편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내 편이 있을 때는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내 편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 자리를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은 채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 때는? 편이 있을 때는. 이 불편한 이유는 뭐냐? 불편이래요. 편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뭐예요? 불편한 것이래요. 요즘 사는 게 편하다고 느낀다면 그분은 자기 편이 있는 거예요. 요즘 나는 너무 불편하다. 네, 사는 것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어디를 가도 불편하고, 그렇다면 그 불편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뭐가 불편해서 불편하다고요? 편이 없어서요. 사실은 적어도 나는 내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남이 내 편이 되는 거는 그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적어도 누구는 내 편이 된다면? 나는 내 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내 편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불편스러운 상황이나 불편스러운 사람이나 어떤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내 편인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조차도 내 편이 되기가 힘든 상황들이, 일들이, 사건이 많습니다. 누구조차 내 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조차도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내 편이 되는, 내가 내 편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는데, 문제는요, 나조차도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희망이 없다. 예, 나도 내 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혹시 그런 상황 이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암만 생각해도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 살은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부족한 거고. 그러면요,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내가 내 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함과 불편함의 진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편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잘 생각. 맞습니다. 편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 좁은 길의 편, 좁은 문의 편에 서면 편해지긴 편해지는데, 그 편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걸 경험했냐 하면요, 불편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됐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하여 이단 취급받는 불편함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편에 다니기 위해서는요,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불편한 시선을, 불편한 표정을, 불편한 말들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편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편함과 불편함이라는 게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편한 곳일까요? 어디가 불편한 곳일까요? 어떤 장소가 편한 장소, 불편한 장소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편함 속에 불편함이 있고 불편함 속에 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누구나 다 편함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함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편한 사이일수록 상처도 자주 깊이 받습니다. 편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상처를 받을 이유도, 필요도, 주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에서 받은 거예요? 편해서. 여러분, 편한 관계가 마냥 좋은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요. 편하니까 함부로 말을 해요. 편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요, 그런 경험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보세요. 한번 끄덕거려야 그랬는데 한 서너 번 끄덕거리시잖아요. 한 번만 끄덕거려야 되는데 막 너무 마음에, 이게 지금 편하기 때문에 오는 깊은 상처와 잦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편함이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곳에 불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요, 뭔가 조금은 살피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상대방을 조금은 고려하고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내가 불편해서 누군가가 편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그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10시에 시작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9시 반에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 거의 9시 한 20분쯤에 와 있었습니다. 왔는데, 교회 벌써 이 조명이 다 켜져 있고요. 또 따뜻한 저기 난로가 또 켜져 있었고, 편하더라고요. 왔는데, 일찍 왔는데도 편해요. 춥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편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저 난로를 몇 시간 전부터 켰을 것이고, 또 이 교회 또 조명을 밝혔을 것이고, 그죠? 자, 그 불편함 속에 편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편하게 함으로써 내가 비록 불편함을 겪지만 그 불편함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느끼는 뭐예요? 편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불편한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편이 하나님의 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불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경험상 뒷집 방문 해버리면 바로 불편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요즘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야겠다. 누구 편에 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편할까 고민했는데, 내가 불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옆집에 지집 방문 이제 전도하러 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대하시던 그 이웃이 어떻게 해요? 당황해하고 불편해하고, 뭐 어떻게 오셨냐 그러고, 그 안 산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어느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이제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처음에 상견례를 하면서 서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에게 부탁한 첫 번째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교회를 떠난 지 1년, 한 5년 되신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 때문에 이제 갔겠죠, 그죠? 불편한 교인들과의 관계, 또 불편한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다 이제 도망이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뭐라 그러죠? 도피나 도망이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피한 거죠. 그렇게 간 5가정입니다. 5가정. 그 5가정은 전 수석 장로님의 가정이, 수석자가 다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수석 집사님, 가정들. 목사님이 어떻게 이분들을 이 교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5년, 1년, 지금 5개월 되신 5가정. 이 5가정이 그 교회 핵심, 정말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편해서 다 간 거죠. 빨리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떠난 지 길게는 5년 됐고, 짧게는 한 3개월, 5개월 됐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요? 네.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교인들도 기도했겠죠. 했는데, 정확히 한 달 만에 5가정이 다 돌아왔습니다. 물어보셔야 되는데.
뭘 물어보셔야 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5가정 다 돌아왔습니다. 다. 네. 어떻게 돌아왔냐? 불편해서 떠난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더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편해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해져야 돌아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어떻게 불편했느냐? 네. 매일 2번씩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아침 7시, 저녁 7시. 얼마나 불편한 시간입니까? 아침 7시 뭐 하는 시간일까요, 보통? 뭐 이제 일 나가려고 막 바쁘거나 아니면 식사를 막 이렇게 아침 7시에 이제 5가정을 매일같이 이제 간 거죠. 주로 아파트에 있으니까. 아파트는 요즘 이제 처음 입구에 그 동에 들어가는 인터폰 이제 그게 있고 또 문 앞에 있잖아요. 인터폰에 이제 누르는 거죠. 누르면 누구세요? 그럽니다. 예, 집사님 이번에 새로운 심우영 목사입니다. 왜 오셨어요? 네.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왜 왔는지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왜 왔는지, 어떻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거지, 신앙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제가 신앙을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 교회를 떠났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그 가까운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멘? 맞는 말이에요. 신앙을 떠난 건 아니고 교회만 옮긴 거고 한데 제가 들으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왜 왔을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네, 사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인터폰이 꺼졌어요. 이 꺼진 인터폰 앞에서 우리 사님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집 떠난 지 한 5년 되신 분 또 인터폰을 딱 누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가 아닙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씨. 네, ABC 얼마나 정말 불편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불만과 불편이 아니라 불평과 그래서 장로님이시네. 장로님, 네, 이번에 새로 왔는데, 필요 없고, 근데 다시는 그 교회 발을 봐라. 잠깐 기도고 뭐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째지. 4번째, 5번째. 몇 시에 갔다고요? 7시. 7시 쭉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다시 이제 그 집에 또 가서 아침에 눌렀는데 또 눌렀어요. 누르니까 띵동하고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그 어떤 데는요, 들어가는 분을 따라서 이제 참 운 좋게 그 집 앞까지 이제 들어가십니다. 누군가 들어가니까요.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 집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집 앞에 초인종을 또 누르는 거죠. 인터폰을 누르면 왜 이러냐고. 정말 사람 진짜 귀찮게 하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말이지. 막 불편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30여일 60여 번 했더니만
예, 나온 게 아니라 나와 주시더라고요. 나와 주시더라고요. 예? 자기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주셔요.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여전히 불편해요. 교인 누구하고 불편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불편한 관계에 나왔어요. 그분들하고 관계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와 주셨어요. 왜 나와 주셨을까? 평생 올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2번씩 평생 올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그 집사하고 불편하게 나을 것 같아. 그 집사님하고 불편했던 게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와 정말 하루에 2번씩 계속 막 그냥 어떤 데는 자리를 피하면 거기다가 이제 쪽지도 붙여놓고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저는 불편했을까 편했을까? 아주 편했습니다. 제가 불편해 보이지만 뭐 시간과 가서 또 거기서 뭐 C부터 시작해서 A, B, C를 거의 A부터 시작해가지고 C부터 시작해서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데는 참 눈물도 나고 눈물이 불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불편해서 떠나신 분 어떻게 하면 다 돌아온다? 더 불편하게. 이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당신하고 뭐 이제 편해서 나온 줄 알아? 내가 목사님이 불쌍해서 나와준 거야. 저분이 불쌍해서 나와준 거야. 하루에 2번씩 말이지.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A, B, C 했는데도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가 안 나왔다가는 평생 저분이 우리 집으로 출퇴근할 것 같아서 내가 나와준 거야. 왜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사더라고요. 관계가 편해져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 나옵니다. 모든 교회마다 불편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가서 뭐 해주면 돼요? 더 불편하게 해주면 그게 불편이 아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내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이제 이 얘기하니까 벌써 설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게 되네. 자, 빨리 갑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불편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두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아주 불편한 심정이었어요.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리고를 이제 취하고 이제 점령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우리가 입성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너무 부담되고 너무 이제 마음에,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른역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이 뭐를 원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편하고 부담되고 정말 뭔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래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누구 편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일까요?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일까요? 보세요. 아멘이 조금 지금 주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인데 나는 하나님 편인가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인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염려할 시간이면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인가? 불편해도. 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게 불편하고 때때로 손해갖고 내가 힘들어 보여도 나는 그 편에 서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불편할 수 있는. 야,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나 누군가를 위해서 불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예? 그 뭐 지하철이나 버스, 지하철, 특히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면 목적지는 오래되는데 다리는 아프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리에 뭐 하면 좋겠는데?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앉으려고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그죠? 통로 쪽에 서 있으면 나는 앉을 의사가 없다라는 뜻이. 그렇지 않나요? 맞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쭉 있으면 이제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면 이제 누가 앉을 차례예요? 근데 어떤 분이 새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하더면 그거 앉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편해서 이분을 뭐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해줬으면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이 아주머니를 편하게 해주면 내가 불편한 거 뭐 할 수 있다? 내가 참을 수 있다 했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아마 이분이 뭐예요? 교인이신가 봐. 아마 통화하는 거 보니 이분도 집사님인가 봐. 지금 목사는 뭐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앉아 있어요? 예.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것도 새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집사님이 새치해서 앉아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마음에 뭐가 없다? 불편이 있긴 있더라고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끝까지 잘 앉아 가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중에 이 남군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패전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대요.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이 참모 회의를 하다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각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건의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염려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중에 또 이 북군의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대신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항상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질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내 편이라고요? 나는 내 편이 될 수 없는데 나조차도 내 편이 아닌데 누구는 내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내가 잘할 때, 예? 내가 잘 나갈 때, 잘하고 잘 나가고 잘 났을 때, 그럴 때는요 내 편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부족할 때는 내 편일까요? 그럴 때도 내 편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내 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편이 된다는 의미는 보세요. 이거는 의지예요. 너가 잘하든 못하든 난 네 편이라는 뜻입니다. 잘해야 내 편이고 못하니까 이제는 너 편 안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의미는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편인 거예요. 왜요? 네, 내 편이 되시겠다고. 내 편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무조건 너 편이다. 야, 무조건 누구 편? 사람들은 내 편인 것처럼 보이다가 또 내 편인 것처럼 안 보이다가도 또 편에서 좀 가까이 갔다가 아주 불편하게 나를 상처를 주고 깊게 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편이라잖아요. 우리 편.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고?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편에, 오른편에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나도 내 편이 아닌 데가 많은데,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 편이라고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예? 없는 자들의 편. 이 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편, 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은 어떨 때 편해질까요? 첫째, 뭐 할 때 편해진다고요? 뭐 할 때? 낮아질 때. 서 있을 때보다 편한 자세는 앉을 때. 앉는 것도 오래 앉다 보면 불편해요. 그죠? 앉은 것보다 편한 자세는 아예 들어 누워 있을 때. 그러면 편합니다. 뭐 할수록 편해요? 혹시 지금 불편함을 느낀다면 내가 지금 높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 하나님 있는데도 불편하고, 이렇게 불편해. 사는 게 불편해. 이거면요, 불편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자세가, 내 신앙의 자세가, 내 마음가짐이, 내 마음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뭐에 있어서? 높아요. 야, 내가 이래도 이래봬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은 드셔야 돼. 자꾸 스트레칭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어깨가, 마음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냥 마음이 막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뭐 할수록 편해진다고요? 낮아질수록.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5가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3월 달이었어요. 꽃샘추위도 있고 한데 얼마나 추운지 막 어떤 데 눈도 오고 해가지고 눈 다 맞고 와가지고 눌렀는데 어떻게 돼요? IC부터 시작해가지고 AC가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편안해지더라고요. 안 믿어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는 말로 해서는 그럴까 하는데 해보세요. 예, 이제 하루에 2번씩 너무 많고 한 번씩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예.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낮아짐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편안함. 예, 예,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잃은 양들, 전도보다 더 힘든 게 잃은 양들을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가서 만나면 낮아져 완전히 막. 예,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뭐 아주 안중에도 없이 야, 이 한번 믿음의 관계가 떠나니까 이건 남남보다 더 심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예, 전에는 그래도 이 편했던 관계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예. 자, 두 번째. 언제 우리가 가벼워질까요? 언제일까요? 뭐 할 때? 가벼울 때, 그죠? 네,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여러분, 요즘 마음이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예? 가벼워요? 여러분, 언제 가볍고 언제 무겁죠? 네? 어떻게 마음이 언제 가벼운 것 같고 마음이 언제 무거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게 뭐가 무거운 거냐면 생각이 많을 때 이 생각에도 무게가 있어요. 와, 생각이요. 그냥 몸도 막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가볍다는 거는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예? 가볍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림 하나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죠? 철망에 있는 거예요. 철망. 여기를 잡거나 여기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죠.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는 여기 앉습니다. 안 찔려요. 왜요? 가벼워서. 가벼우면요, 안 찔려요. 아무리 찔러도 안 찔려요. 왜 내가 찔리는가? 더군다나 깊이 찔리는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각의 짐이에요. 온통 생각들이 걱정의 생각, 내 자존심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 잠자리는 너무 가벼워서 앉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 철조망의 가시에 앉습니다. 이거보다 더 날카롭고 한 것에 앉을 수가 있어요. 잠자리는 그래요. 뭐해서? 가벼워서. 여러분, 우리 어디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가요. 어떻게 가죠? 날아갈 정도로 가벼우셔야 하늘 갑니다. 예? 너무 가벼워서 막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텐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뭐 할 텐데? 다 떠야 되는데 안 떠. 못 떠. 아니, 너무 무거워서 마음의 무게입니다. 마음에 너무 무거워서 막 주님 오셨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생각에 너무 막 마음에 무게가 써서 떠올라야 영접하는데, 예,
천사처럼 가볍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찔린다, 상처받는다 이러면요, 상처 주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많구나, 너무 무거워서, 어떤 일이 생겨고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가볍게 생각 없이가 아니라 가볍게, 그죠? 가볍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이 가벼운 삶 아닙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저기 철조망의 가시가 그 위에 뭐 할 수 있다? 수 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고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뭐 해야 편하다? 쉬어야 편하다. 쉬어야 편하다.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만나려면 포천 재림묘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쉽게 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 때문에 불편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 때문에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면, 문제가 쉬워지면.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쉬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 때 꼭 나와요 하고 이제 답을 가르쳐 준 거. 그러면 그 문제가 기다려지기까지 빨리 문제를 만나야지.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문제지를 보면 뭐부터 찾아요? 그 문제. 뭐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답을 알려주시지 않은 채 문제만 주셨을까요? 미리 알고 있는 답, 미리 알고 있는 문제, 그 문제는요,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문제야 와라. 보통 문제 오면 불편해서 다 문제를 뭐 하고 싶어 하죠? 아니요. 문제가 너무 막 기다려져. 왜니까? 뭘 아니까? 답을 아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우리는 이 정답, 그래서 진정한 이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낮아지고 가볍고 쉽고. 그죠? 자, 불편했던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에는 그 편은 예수님이 계신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돼서 이거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는 여러 일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편의 섭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편, 그것은 내가 불편해서 누군가를 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불편은 진정한 편안함이다.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요. 낮아짐과 가벼움과 쉬워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이 함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위로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 편에 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조차도 내 편이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굳이 내 편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불편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잘하든 잘 못하든 또 부족하고 연약하든 내 편에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며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벽에 서기로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